오늘은 성경 지리 이제 3년간 마치고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수료 예배는 저희들이 그 11월 달에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이제 3년을 다 마치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2월 달에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2월 달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료예배 드리고 성지순례는 올해 10월 달에 다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예배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위대한 신앙 여정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존경받는 그런 삶을 좀 생각하시게 될 텐데, 여기에서 좀 신앙적 표현을 하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계신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날이 바로 위대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인생을 살아온 이 전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드리는 삶, 정말 내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삶이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위대한 삶의 신앙 여정이라고 했더니 먹방 투어냐 먹방 투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위대하다는 거 위가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온전히 내게 두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교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성경 지리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지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두고 계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여정을 일단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화란으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란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갈대아 우르를 항공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옆에 신할 땅이 있는데 그 바벨탑이 있었죠. 그 무너진 그 바벨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탑입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하죠. 세계사 속에서 그러한 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보면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의 탄생
탄생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 여정을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아니라 되짚어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 위대한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적인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왜 데라는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시날 땅의 옆에 있었고, 어쩌면 데라는 오래전 이야기처럼 이 땅에 전해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쌓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바벨탑 쌓으면서 죄를 지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번성해서 흩어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쌓았던 이 바벨탑의 무너진 이야기를 아마도 이 데라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번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문명 바벨탑을 떠나 시날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그의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데라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일 수 있고, 그것은 교사일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여정은 누구인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제 도착한 곳이 화란입니다. 이게 화란의 지역이고요. 이게 이제 그 옛날 그 화란의 집 모양이고, 이게 현재 박물관입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을 유적지로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화란의 성인데,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서 있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길을 따라서 이 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교회에 빛이 된 성경을 성경에 앞에 붙여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빛이 된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인지 또 그러한 비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위대한 여정,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이 화란의 성경적 자취를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미를 찾는다면 성경에서 나타난 화란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화란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 또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란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삭이 아내를 얻었던 곳이고 또 야곱이 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피했던 곳이고 또 야곱이 12자녀를 낳았던 곳입니다.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야곱이 화란을 나올 때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물과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더 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줘야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세겜의 땅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발 땅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화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세겜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임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 땅에서 주는 세 번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 신앙의 이야기 속에 남기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또 여러분들이 또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1년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해마다 찬양하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은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땅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했을 때 이 수가성이 세겜입니다. 여인에게 예배를 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생각하면 그거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서 또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게 되고요. 베델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방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뭐 했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점점 그가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네게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네게부의 대표적인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남방으로 갔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땅끝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애굽 땅을 바라보며 더 멀리 약속의 땅 끝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땅 끝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머물러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갔고 이스라엘의 땅 끝인 이 남방을 향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사바에서 거하게 됐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 광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브엘사베에 살면서 절대적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남방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네게부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기근이 만나서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건을 만나죠. 사라를 바쳐야 될 그런 위험한 사건을 보게 되고 다시 네게부로 올라와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애굽 여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위대한 신앙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 여정은 언제나 꽃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허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 자기 아내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그 문명이 사람을 살리는 문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네게부에서 베델에 올라와서 전에 있던 장막 척동 곳에 이르러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섬길 신이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이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온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 티끌의 능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갈대우로 땅을 떠났을 때 오늘 읽었던 12장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건 화란에서 떠났을 때 세겜에서 예배할 때 알게 해주셨고, 또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이 떠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을, 세 번째 약속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다시
하게 되어 요 밑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3번 약속하고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암소를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이 고대 사람들은 이제 소를 잡으면 거기에 반을 갈라놓고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이 둘로 나뉘어지는 비참한 그런 삶이 될 거라, 복수할 거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런 계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는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종살이 당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줄 땅의 지경을 정해주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강이죠.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에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그가 밟았던 애굽 땅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의 문명, 이집트의 문명을 경험하고 이 문명을 하나님이 없는 이 문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자기 자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비로소 확인하고 그가 변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축복,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 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확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향하여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는 그곳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곳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에 힘을 입어 우리는 걸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보이시나요? 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4절 시작. 육 절 네, 여기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왔던 이 아브라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도 그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 언약 및 내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수료하시는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하신 지시할 땅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애굽의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의 헬라와 로마 문명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루어지는 중심축에 있었고 세계 대륙에서 서로 강대국이 나타나면 싸우게 되면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로마와 헬라 문명 교차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을 뚫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옮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삶을 살아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된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사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땅을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